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52면에 있습니다. 찾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12년간 변함없이 저희 가정과 보르네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당회와 당회장 조현석 목사님께서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돌잔치 해주셨어요. 당회장님과 당회에 감사 말씀 드리고 12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실 건데 제가 이반족 전통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들 종족 이름이 이반족입니다. 이반족들은 남자들은 이걸 입어요. 이걸 명절에 이걸 입고 또 머리에 새 깃털로 장식도 합니다. 그리고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사의 춤을 출 때 입는 그런 전통 의상 조끼인데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반족이 사용하는 인사를 아침 인사를 한번 해보실 텐데 어색하시더라도 옆 사람 보시고 지금 보시고요. 슬라맛 빠기 하십니다. 시작. 네, 슬라맛 빠기. 하나 더 하실게요. 남아버렸다. 마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슬라맛 빠기, 남아버렸다, 마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12년 전에 보르네오 섬에 보내셨습니다.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브루나이도 있고 세 나라가 한 섬에 들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북쪽 부분,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가 말레이시아인데요. 동쪽은 사바주고요. 서쪽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사라왁주 안에 분포되어 있는 이반족들은 80만 명 정도인데요. 80만 명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돌보고 있는데요. 4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희 사역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일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일교회 통해서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큰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일교회에 속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된다 하는 그것 하나, 그것이 저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그 사역에, 선교 사역에서 감당할 힘이 생기고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감정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다 보면 하루에 12번도 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나? 우리 집 참 좋은데.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부산에 가면 산도 있고, 부산에 가면 엄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고 감당해 가도록 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이 모든 외로움, 모든 어려움, 모든 질병, 고통,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이걸 붙잡고 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할 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가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잘못된 주인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시키신 일은 선교입니다. 특별히 보르네오에 가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반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되면 양육해서 세례 주고, 그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저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예, 저희가 처음에 가서 2012년에 2010년에 파송을 받았는데 예배당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교회에서 벌써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뽑아서 가서 건축한 교회를 잘 돌보라 하고 보내셨어요.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절하감 교회입니다. 예, 다음이요. 이건 아까 했어요. 예, 절하감 교회입니다. 2010년, 그래서 오는 8월 20일이 헌당 1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인데요. 두 번째 교회가 은식하 마을 교회입니다. 지난 7월 20일이 헌당 10주년 지났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딴중삽이라는 마을에 있는 어거스틴 교회인데요. 2019년에 헌당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까쿠스 마을에 2020년 1월 2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 지난 1월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개의 교회를 맡아서
방문하고 예배하고 양육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현지 교단에 등록을 시켰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저하고 현지 교단의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지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례 주고 현지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본 교회에 지내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맞춰지면 세례를 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와 또 현지 담임 목사님 방문할 때가 겹치는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와서 예배 인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이제 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찬과 세례를 받게 돼요. 성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시간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가서 제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마을은 많고 단일 예배당은 많은데 목사님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협력하기로 한 4년, 5년 같이 협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한 예배당, 교회들을 같이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4년, 5년 같이 양육을 하면서 현지 교단 총회장님하고 현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교회가 맡고 있는 지역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저희 교회가 저가 와서 함께 건축한 교회들을 포함한 지역 이만큼을 떼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이몬 교회에 여기가 이제 협력한 교회입니다. 2015년에 예배당을 재건축했는데 시문잔이라는 마을에 스데반 교회에서 한 4년 5년을 제가 협력 목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사이몬 교회 재건축을 하는데 저희 교회와 또 후원 교회들에서 보내주신 현금으로 협력해서 옛날 예배당이 위에 사진이고요. 지금 예배당이 밑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예배당의 절반은 지금 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절반은 목회자 사택으로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저기에 사역을 하러 내려갈 때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정도를 저기서 지내고 3일, 4일 정도는 또 시내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몬 교회로 2019년 구역을 구분을 해서 제가 그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한 교회들 그리고 나머지 마을들 40개 마을이에요.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감당하는 마을이 40개 마을인데 이 40개 마을을 돌보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해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성탄 대신방을 합니다. 40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20가정에서 한 30가정 정도 돼요. 20가정, 30가정을 일일이 다 방문합니다. 5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짧은 예배.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그 집에서 기도 제목을 헌금과 함께 써와요. 그럼 그거 헌금 기도 제목을 보고서 기도 제목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병자들 위한 기도가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 예배가 10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20가정이니까 10분씩 해도 37도, 38도 정도 에어컨은 없어요. 그런 가정을 옮기면서 하면은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옷이 흠뻑 젖어요. 그걸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40가정을 한 달 반 동안 대신방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1년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50명가량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요?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잡아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배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에 걷어 올려도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보르네오 섬 깊은 정글에 있는 마을들 찾아가게 하시고 그 뜨거운 열기에 성탄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가정이,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등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세례받는 인원이 80명 가량 됩니다. 지난 6월 26일 상반기 세례 예배를 하고 왔는데 85명 세례를 주고서 제가 일치기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지 저희가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계속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몬 교회를 제가 맡아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례 주고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배당을 세워가는데 처음에 저는 이 교회를 맡으면서 주일학교를 먼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 예배당 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 자택 공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어린이들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지나서 어린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교사를 하려는데 여러분 교사들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 어머니들이 교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을 이렇게 가서 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겠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줘도 이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중에는 율동을 너무 예쁘게 잘합니다. 찬양도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못하시겠다고 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제 성경 봉독을 주로 이제 예배 인도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시지만 가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시키는데 그때도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글을 모르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도님들 중에서. 그래서 주일학교를 하려면 글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이 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부를 먼저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서너 가정이 저와 같은 지역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우리 신일교회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황유진 사모님의 도련님 되시는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였는데 오셨어요. 저희 사역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교제하면서
사역의 비전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달에 2번 오셔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잘 하시는 은사가 찬양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청소년 찬양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정도 훈련하고, 물론 이 코로나가 정말 어려웠어요.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은 도시 밖을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걸어 잠궜어요. 도시 밖으로 나가는 도로들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증이 없으면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한 사람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식료품 사러 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2년을 잠궈 놓고서 교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이 목사님 오셔서 청소년부를 찬양팀을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 이반족은 좀 참 죄송하지만 음정을 너무 못 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음악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은사가 정말 너무 뛰어난데 음정을 높낮이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속상할 정도로 몰라요. 도레미까지 내는데 파솔 올라가면 안 갑니다. 도레미미미미미밖에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내서 음정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양팀을 해서 1년간 꾸준히 훈련시켜서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기타도 가르쳐 주시고, 드럼도 가르쳐 주시고, 또 키보드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팀 사역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청소년부 찬양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는데, 천천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약간 다르고 순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땐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부가 사역이 되니까 청소년부가 처음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한 번 내려오지 않던 부모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14살, 15살, 14살부터 20대 초반까지인데요. 그 자녀들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보고 싶었던 거죠. 정글에서, 교회에서 정글 마을이 거리가 제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 와야 돼요. 걸어올 수는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데려가야 돼요. 교회까지. 그래서 부모들이 데려다 주면서 와서 이제 뒤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 뒤에 앉아만 있더니 나중에는 이제 사진 찍으려고 막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내려오면 뭘 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양쪽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정확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 하나님 왜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왜 주일학교는 안 되고 엉뚱한 거,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예배 오셨는데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떼쓰는 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계획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해 가세요.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부산대학 수학과에 다니고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 학교가 끝나니까 학생 비자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거주 비자가 없으니까. 엄마는 최지수 선교사는 아이의 학생 비자에 학부모 비자로 같이 묶여져 있었어요. 이제 학생 비자가 끝나니까 학부모 비자도 끝난 거죠. 두 사람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거주할 수 있는 비자도 없어서 정부에서 나가랍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참 어려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걱정은 잠깐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의 문제도 대학을 어디를 가나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됐을 거고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걱정은 잠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으니까. 아멘. 이것이 저희 선교사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 잠깐 설명드리면 베니카라는 우리 성도가 옆에 벤자민 집사님입니다. 소방관인데요. 소방관 진급 훈련 중에 잠깐 휴가 나왔을 때 이제 세례식하고 날짜가 맞아서 참석을 하고 같이 찍었는데 베니카하고 결혼을 할 때 벤자민 집사님이 총각 집사님인데 와서 이제 결혼할 때니까 결혼 예배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세례 증서를 가져와라. 가져오겠대요. 근데 한 주 놔두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한 주 놔두고 가져온 세례 증서가 제7일 안식교회 세례 증서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예요. 인정할 수가 없죠. 설명을 하고 베니카가 등록하고 잘 공부하고 회심하면 그때 세례 주고 하겠다. 그러나 결혼식은 먼저 하고 약속을 해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잠시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하는 중에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지난 6월 26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제니퍼는 전통 종교 바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거는 전통 종교와 이슬람교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전통 종교입니다. 제니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조나단과 결혼하고 이제 그 전통 종교를 섬기는 마을로 갔어요. 일반적은 마을 단위입니다. 한 마을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는데 이 한 마을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촌장이 결정하면 오늘부터 우리 마을은 기독교다. 그러면은 전체가 회심합니다. 촌장이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우리 마을은 무슬림 마을이다. 그러면 무슬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촌장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촌장에게 구두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선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촌장 하나에 100명에서 150명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촌장 혼자 하진 않습니다. 촌장과 그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나단이 전통 종교 마을에서 자라서 그 전통 종교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에 제니퍼가 시집을 가서 살다가 1년 반 전에 성탄 대신방 때 제가 까쿠스 마을에 갔어요. 가서 그 네 번째 교회가 지어진 마을, 그래서 성탄 대신방을 15가정입니다. 롱하우스를 지어서 사는데요. 옆으로 누워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가정이. 우리는 아파트가 위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1층부터 15층. 그럼 이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1번 집부터 15번 집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가 34집이 있는데 그 중에 듬성해서 15집이 교인 가정입니다. 15집은 안 믿거나 믿지만 교회에 안 오거나 전통 종교를 섬기거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집을 성탄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마을의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 한 가정 더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이제 제니퍼 집입니다. 제니퍼가 조나단 마을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나단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니퍼가 조나단을 설득해서 자기 마을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조나단 앞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아기 안고 있잖아요. 근데 신방하고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성도가 많기도 하지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국 사람 같으면 얼굴을 기억할 텐데 제가 한 번, 두 번 보고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름을 다 써놓고 다음에 갈 때 핸드폰 꺼내서 빨리 찾아서 이름이 누구인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나단과 제니퍼가 등록을 하고 이제 6월 26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건져내는 방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마을을 찾아가서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세례 받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에 유아 세례를 했는데 40명 정도 올해는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이요. 40개 원주민 마을인데요. 40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 구역이라든지 여전도회라든지 청년 청소년부 주일학교 이런 거는 거기 교회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맡겨져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서 조직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울 수 있을까? 교회가 하는 일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어린 성도들,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예배, 두 번째 양육,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4가지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역도 나누고 전도회도 세우고
교육 부서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요. 이 마을이 특별히 집단으로 개종한 마을입니다. 지난 12월에 성탄 캐롤링을 성탄 대신방을 갔습니다. 깜풍나비라는 마을인데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서 계신 분 초록색 줄무늬 이렇게 있는 그분이 까롱씨라고 촌장님입니다. 이름도 재밌죠. 이름이 여러 재밌는데요. 이바노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3년을 그 마을에 성탄 대신방을 갔고, 그리고 성도들이 몇 가정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에서 신방 요청해서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자녀가 새로 태어났을 때 가서 축복해 주거나 그런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이 촌장님 까롱 씨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촌장님은 제가 갈 때마다 봤답니다.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누가 오나 보는 거죠. 촌장이니까. 저 사람이 왜 올까? 한국 사람이 보르네오까지 와서 저렇게 더운 옷을 입고, 저기 이제 현지 교회 교단의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맞춰서 이제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저렇게 왜 저럴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을 가고 3년 동안 3번만 간 게 아니라 10번도 넘게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방 일정을 짜서 신방을 하는데 갔는데요. 그날 자기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예배당에 내려오세요. 교회에 내려오세요. 마을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온 가족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반어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 권에 한 15,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후원자들이 그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서 거기다 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만큼 50권씩 사서 교회에다가 놔두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딱 붙여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개종한 분들, 특별히 결혼하는 가정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급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주면은 그냥 책장 위에 또는 찬장 위에 그냥 얹어져 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급하는데 그렇게 하나씩 주고 등록 카드를 지금 손에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래 이 등록 카드 뒷면에 보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는데 1번부터 30번까지 그날 예배 인도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30번 이상 예배에 참석해야 이제 세례받을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30번 이상 예배에 내려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감정으로 의지로 회심하지만 예배에 꾸준히 나오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나고 세례 받을 쯤 1년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해마다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배당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카쿠스 마을에 제키와 콜린인데요. 이게 부인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으로 지원하셔서 3번 훈련을 했습니다. 20명 가량 신청하셨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외부 강사님 오셨는데 3월 달에 이제 오신 외부 강사님이 코로나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가정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20명 중에 15분이 이제 훈련에 모두 참가하시고 내가 섬기겠다고 서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예배 인도자로 임명하고 이제 저분이 깍부스 마을의 예배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남편이 전기 기술자인데요. 조금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로챘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밑에 와서 좀 괴롭혔어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갖고 내려와서 이제 좀 시비가 붙었는데 실수로 그 과실치사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지금 재판을 위해서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양육해 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항상 생깁니다. 딴중산 마을은 예배당을 짓다가 촌장님 적극 지원해 주던 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야 예배당 지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촌장님의 사위가 촌장님 뒤를 이어받아서 촌장이 되면서 빠르게 수습하고 오히려 더 성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잘 건축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12년째인데 제가 처음 가서 영어를 1년 반을 배웠어요. 그리고 1년을 말레이시아어를 배웠습니다. 2년 반 지났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반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반어를 배운 게 10년도 안 됩니다. 10년 안 된 사람이 외국어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눌한 그 이반어, 현지어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법 잘합니다. 네, 잘해요. 우리 원주민 목사님들도 저보고 많이 칭찬하세요.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 한국말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영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이반어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가르칠 것은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너무 답답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시원찮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 육신이 약하다. 나이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어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도 있고 가끔 사용하는 도구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공구함을 열어보든지 여러분들의 여러 도구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한번 열어봐요. 분명히 있습니다. 안 쓰는 도구들.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만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공구함을 열어보면 사용 안 하는 공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주 사용하셔도 좋고 가끔 사용하셔도 좋지만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보르네오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생명 들여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배당까지 가는데 10년 전에 갔을 때는 강 2개를 건너야 됐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페리에다가 실어서 건넙니다. 그리고 또 차로 가요. 그리고 또 큰 강을 만나면 다시 차를 페리에다 실어서 또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정글 한가운데다 차를 놔두고 잘 잠궈놔야 돼요. 핸들도 안 돌아가게 잠그고 물론 다 잠그고 정글 한가운데 옆길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또 30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가는 강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다 놔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차로 가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강 건너편에 있는 6개 마을을 돌보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지경을 자꾸 넓혀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처럼 그저 거기는 한 번 지나갔을 뿐인데, 한 번 밟고 지나갔을 뿐인데 4, 5년 뒤에 그곳에 가도록 현지 교단장을 통해서 그곳에 6개 마을을 우리 교회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옛날에 지나갔던 그 길이에요. 거기는 또 배를 페리에다 싣고 45분을 건너갑니다. 아주 큰 강이에요.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파도가 높게 일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 붙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잠깐, 그러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옛날부터 있던 자리가 큰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도로 옆으로 옮겼는데, 도로 옆에 옮긴 예배당 옆에다가 큰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정부 땅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땅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보상 부지를 안 줬으니까 성도들이 제가 오기 전에 큰 예배당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큰 도로 옆에다가 수로를 6m 폭으로 수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잘려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지난달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떡하지? 사택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무실 절반쯤 없어지겠네. 이제 이게 쭉 수로가 쭉 들어오면 그래요. 옛날 예배당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은 잠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장님 모시고 상황을 설명하고 총회장님이 정부에다가 대체 부지를 요청을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체 부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예배당을 크게 져서 하나님께 더 높이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예배당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와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붙들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